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과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칫하면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라는 말로 오해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떤 행위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은 그런 행위와 노력을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지 말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것이 여전히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면 내가 왕이고 내가 구원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라고 이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늘부터 3주 3번 혹은 4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요즘은 길거리의 성탄절 분위기가 예전처럼 잘 안 나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맨날 이 노래가 길거리에 울리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번 주 오픈한 이마트에도 가도 캐롤송이 나오지 않아요. 캐롤송 같은 분위기가 나오는 거 가만 들어보면 이제 이마트 로고송입니다. 요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캐롤송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성탄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크리스마스 장식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빛입니다. 빛. 불빛이죠.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무리 멋지게 꾸며도 불빛이 없으면 낮에는 이쁘게 보이지 몰라도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쁘게 보이지도 않고. 밤거리에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그 불빛이 밝혀질 때 이제 성탄절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 성탄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빛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환히 밝혀진 트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 불빛의 의미를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냥 이쁘게 보이기 위한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라면 성경에 말하는 빛, 이 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눈에 보이기에 좋은, 보기에 아름다운 장식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있다라는 말은 곧 어떤 의미를 포함하냐면 빛이 없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나 혹은 빛이 없는 공간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공간이나 그런 상태를 오늘 2절에 보면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흔히들 세상은 어둡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 어둡다란 말을 찾아보면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쓰여진 적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2절에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전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둡다라고 하는 것,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 인간의 악,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걸 보고 세상이 어둡다고 말을 하고 갈수록 더 어두워진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죠. 이런 어둠을 해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빛을 비추는 거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되어 있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 다른 현대인의 번역이나 이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고 텅 비어 있어서 어둠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다. 이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질서와 공허함,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 그걸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하고 텅 비어있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셨고 창조자이셨어요. 근데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명하심으로 빛을 만드신 겁니다. 창조 첫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그 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흑암과 공허함과 무질서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신 다음에 행하신 창조의 사역들을 보면 이 무질서한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혼돈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formless라고 되어 있어요. 틀이 없다. 틀이 없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는 empty, 텅 비었다는 거거든요. 틀이 없는 세상에 틀을 잡아갑니다.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을 만드셔서 궁창과 하늘을 만드시고 또 땅에 있는 물은 물끼리 모이고 육지는 육지끼리 모여서 물과 바다를 만드셔서 이 틀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만드신 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 피조물들로 채워 넣으셨어요. 하늘의 수많은 새들,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들, 육지의 수많은 씨 매는 채소들과 동물들, 인간들까지 하나님은 텅 빈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틀을 잡아가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가득 채워 놓으셨죠. 근데 이런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은 물질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말 자체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전기가 나갔다거나 불빛이 없다거나 그런 말로 그런 뜻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에 가득한 악,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욕망들, 그로 인해 생긴 싸움과 분쟁, 폭력, 불의함, 이걸 두고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심으로 환히 밝혀주셨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 속 세상은 여전히 어쩌면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인가요? 오랜 시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된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런 우리를 향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라고 말을 하고 그 뒤에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흑암을 걷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캄캄함, 어디가 앞이고 뒤이고 동서남북이 분간되지 않는 캄캄한 흑암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백성들, 또 깊은 어둠의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원래 영적인 본질의 모습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죠. 이런 어둠 속을 걷는 사람, 깊은 어둠의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우울할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어두울까? 돈이 없어서인가?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인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교회를 잘못 만나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빛이 없어서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운 걸까? 불합리하죠.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폭력과 악이 가득합니다. 빈곤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년도 채 안 됐나요?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히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촛불 집회를 열었죠. 그렇게 해서 진보 측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바뀔까? 아니면 보수 측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바뀔까? 어쨌든 진보든 보수든 이 양 극단의 끝은 한 곳에서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인본주의라는 곳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치 제도나 이데올로기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념은 결국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서 나온 건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사상은 점점점 사람들을 더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과학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살만한 세상이, 편안한 세상이 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의 발달은 결국 어디로 집약이 됐냐면 전쟁의 기술로 집약이 됩니다.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과학기술로 가거든요. 이런 세상을 보면 계속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는 세상이 보이고, 여기에 대한 해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관심해야 되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관심하지 말고 때로는 저항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환상을 심어주지도 않아요. 성경이 말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 아주 심각해. 우리 스스로는 이걸 치유하거나 구원을 이룰 수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 희망이 바로 9장 2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라는 겁니다. 이 빛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9장 6절에서 소개합니다.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왔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빛이고,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와야 돼요.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한 죄와 욕심, 미움과 시기, 원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알만한 것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을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내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삶이 어둡고 우울하고 공허한 이유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안에 어둠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자 하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힘들고 공허하다, 어둡고 우울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힘들고 공허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내 안에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은혜가 가득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늘 힘들다, 늘 공허하다 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고 보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석수교에서도 그랬고 어디서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의 기도와 신앙 교육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처럼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한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어쩌다 한두 명씩 보고 굉장히 반갑더라고. 어쩌다 한 번씩 보면. 대부분은 다 믿는 집안에서 부모님의 기도로 잘 자라옵니다. 보면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누구 목사님 아들 뭐 이래요. 신대원에 가 보니까 저 같은 환경의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다 이게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들의 기도로 이제 잘 자라왔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 늘 그들보다 불리한 환경, 출발선이 더 뒤로 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며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경주를 할 때 저는 이미 페널티를 먹고 뒤에서 출발하는. 그러니 늘 힘들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저 사람들은 날로 먹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공허한 인생.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저에게 이제 제 마음을 만져주셨냐면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이제 계속 제 마음을 울렸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 다음이 저의 마음 울렸거든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저는 그때 내가 영적인 고아였구나. 그 고아라는 의식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우울함과 때로는 이런 연약함의 모습들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믿는 부모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생긴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내 안으로 모시지 못했던 거란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아기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거든요. 기묘자라는 말은 놀랍고 아름다우시다라는 뜻이에요. 모사라는 말은 스승, 상담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는 자, 아시는 인도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아기에 대한 설명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그냥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같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롤 모델 그런 정도에서 머물 뿐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나의 모델로 삼는다는 것, 그 사람의 허락이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나의 모델로 삼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분의 허락 없이도 가능해요. 그 사람이 날 몰라도, 그분이 날 몰라도 가능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롤 모델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좋은 분이야. 내가 닮고 싶은 분이야. 따라가고 싶은 분이야. 하지만 그분과 나는 관계가 없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그 당시 상황 어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고 요셉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됐고, 그러니까 주님은 고생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버림받은 것이 무엇인지, 거절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억울한 것이 뭔지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나와 같은 삶을 사시고,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아시는 거죠. 이것이 그 빛 되신 분이 아기로 오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요, 내가 어둠에 있는 현장 속에, 고난의 현장 속에 있을 때 나를 거기서 건져 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첫 번째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캄캄한 현재의 삶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여기를 완전히 들어 올려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나를 옮겨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울고 있을 때, 내 마음속으로 흐느끼며 슬퍼하고 있을 때 가만히 내 옆에 오셔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 전혀 새로운 환경을 빨리 만나고 싶지만 주님은 가만히 손 내밀어 주시며 내 옆에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울다 지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때로는 업어 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체를 담고 왔다는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너의 아픔의 현장에 내가 지금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처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억지로 짊어져야 될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한 순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근데 이 선물을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처음에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목회를 해가면서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물은요,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누가 여기는 나신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서 적절한 예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가 여러분에게 15분 뱃살 빼기라는 책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교보에 검색해 보니까 15분 뱃살 빼기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줬어요. 꼭 읽어보라고, 당신에게 필요한 책 같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만약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기심의 종말 책이 있어요. 이걸 딱 주면서 이건 정말 너에게 필요한 책이야. 꼭 읽어봐 하고 주면 그 책을 받으면서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선뜻 그것을 기쁘게 받는다면 그 뭘 의미하냐면 나는 배가 무지 나온 사람이고 나는 무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 같아요. 어떤 선물은 그걸 받으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이것은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에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물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고 사기치고 수십억, 수백억을 사기치고 뭐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은 없었지 몰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탐욕과 음욕과 정욕과 이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누구를 치고 뺑소니 쳐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그걸 보면 붕괴해요. 저런 놈은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댓글을 보면 난리가 나죠. 또 그렇게 사고당한 사람들 보면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죽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꿔보면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쳐서 음주운전으로 쳐서 뺑소니를 친 것으로도 붕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거든요. 그리고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조정하려 하고 때로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까지 여러 공동체들까지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난 여전히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이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이란 단어는요, 먼지, 티끌이란 뜻입니다. 장롱 밑에, 소파 밑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먼지 덩어리가 이렇게 굴러다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은 안 그래요? 우리 집만 그래요? 그런 먼지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인데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금, 은으로 백향목으로 막 이렇게 멋지게 지었는데 하나님 얼마나 좋은 재료가 많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인데 좋은 재료들이 많은데 왜 하필 가장 쓸모없는 흙, 먼지 그걸로 지으셨을까?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본질은 그냥 흙이야, 흙. 먼지야, 먼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nothing입니다. 그냥 발로 밟히는 흙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먼지. 근데 하나님은 이 흙에 불과한, 이 먼지에 불과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흙이고 먼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nothing.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의 반대말이 뭐죠? everything입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everything이 됐을까? 하나님을 만날 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삼을 때. 그러려면 우리는 나는 흙이고 먼지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키지 않아도, 자존심이 상해도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말이 산수를 배우면 분수를 알고, 국어를 배우면 주제를 알라고, 철학을 알면 네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흙이고 먼지라는 우리 주제를 알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장롱 밑에 굴러다니는 흙 먼지에 불과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 깊이 있게 만나려면 내가 그런 잘한 것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혹 내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혹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좀 편합니다. 그래, 난 흙이야, 흙. 겨우 흙인 주제에 너무 까불었네. 이런 마음이 나한테 있을 때 우리는 뭘 주고받을 수 있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합니다. 내가 흙이구나, 낯생이구나를 인정하면요, 참을 수 있어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속을 긁어도 온유해질 수 있어요.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낮아지셨고 그 결과 가장 위대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함으로 낮아질 때 우리는 그분의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5장 11절에 바울이 2장 5절부터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흑암과 공허함만 있는 세상 속에 주님은 먼지가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낮아지게 하는, 나를 먼지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낮아지게 만드는 환경이 사실은 최고의 환경이거든요. 스스로 낮아질 수 없잖아요, 우리. 그 환경이 왜 최악의 환경이라고 생각되냐면 여전히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않고 그냥 어둠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린 여전히 그게 최악의 환경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낮아져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여러분 그 환경을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최악의 환경으로 남겨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나를 낮아지게 하는 환경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낮아지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어떤 것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나요? 그 환경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더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비교와 판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9장 2절에 나와 있는 어둠 속을 걷는 자, 바로 우리예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쌓여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혹 내 삶이 여전히 그렇고
공허함과 흑암 속에 있는 삶이라고 느껴진다면 빛 대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찾아오세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범죄한 거 알았거든요. 연약한 아담인 거 알았어요. 또 죄 지을 거 분명히 하나님 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죠?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부르세요. 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죄 지은 것도 알아요. 연약한 것도 알아요. 부족한 것도 알고 또 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부르십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벌거벗은 모습이라도 나아오면 좋은데 자꾸 우리는 무화과로 가릴 것 가리고 모양새를 갖추고 자격을 갖춰서 하는 게 가려고 하죠. 빛 대신 주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마음이 가장 큰 어두움입니다. 그 어두움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빛 대신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초청하시고 그분을 깊이 있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